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번 성경 공부 시간에는 이 성령의 역사의 증거 부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성령의 핵심적 사역 5가지. 성령께서는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령의 역사이고 또 무엇이 사탄의 역사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과연 성령의 역사, 무엇을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쉽게 분별해 낸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환상을 보았다. 또 방언을 나도 모르는 그런 언어로 기도를 하게 되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데 어떤 환상이나 방언, 또 계시,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날 어느 때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어떤 계시를 받았다. 또 어떤 병고침, 치유의 어떤 그런 기적. 그래서 이런 특별한 영적인 체험, 이런 특별한 영적인 경험이 성령의 역사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어떤 환상이나 방언이나 계시나 또 병고침이나 이런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있을 때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런 특별한 종교적인 체험이나 영적인 현상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런 특별한 영적인 경험들이 무조건 전부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만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탄도 얼마든지 이런 기적과 또 이런 신비한 능력을,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단, 사이비 종교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이런 이단 사이비가 생겨나게 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교주라는 사람이 내가 어떤 신적인 음성을 들었다. 어떤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환상을 보았고 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게 되었다. 병고침 등의 어떤 특별한 기적이 나타났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단 사이비 종교에도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특별한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이런 현상들이 무조건 성령의 역사인가?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지을 수만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출애굽기에 모세가 일으킨 그 이적을 애굽의 박사와 술사들도 다 따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어요. 얼마든지 이런 특별한 영적인 그런 기적, 이런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의 증언들을 보게 되면 이 고대 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은 그분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했다. 이것이 그 시대에 적합한 표적이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모든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언어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그 일은 하나의 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지금 어거스틴은 지금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초창기에 이 초대교회에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었지, 그 일이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표적으로 나타났다가 지금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방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거스틴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마틴 루터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령께서 보이는 형태로 임하셨다. 때로는 비둘기의 형상으로, 또 불의 형상으로 임하셨다. 이런 가시적인 성령의 임재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 이루어진 기적들의 경우처럼 초대교회를 설립하는 데 필요했다. 이런 기적들을 통해 교회가 설립되어 적절히 알려지고 나자 가시적인 성령의 나타남은 중단되었다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도 어거스틴과 똑같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가시적인 임재가 초대교회를 설립하는 데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그때의 상황에 맞게 그 시기에만 나타났다가 지금은 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중단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마틴 루터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없는 것을 자랑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것은 마귀의 사역이다라고 말해줘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존 칼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일시적 은사인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은사인지 분명히 가르치지 않으셨지만, 기적은 새로운 복음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밝히 드러낼 목적으로 그 당시에만 약속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은사의 사용은 사도시대가 지난 직후 그쳤거나 아니면 그 발생 빈도가 극히 드물어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칼빈도 어거스틴이나 루터처럼 똑같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성령의 은사, 그런 성령의 나타난 어떤 가시적인 현상들이 초대교회에 복음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때에 일시적으로 한정적으로 나타났던 현상들이지,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연속적인 현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칼빈이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면서 공허한 이야기를 날조한 것은 교회 역사상 나중에 나타난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탐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치유의 기적도 주님이 한동안 행하셨던 다른 기적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복음의 전파를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모두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치유의 기적, 존 칼빈은 지금은 모두 사라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언과 기적 행함과 애언과 같은 성령의 비범한 은사들이 비범하다고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상적 섭리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은사들은 하나님이 일상적인 섭리로 자기 자녀들을 대하실 때가 아니라 특별한 시기에만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언이나 기적 행함이나 애언과 같은 그런 성령의 은사들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즉 정경이 완성되기 전에 곧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계시해 세상의 교회를 건설하고 확립해야 했던 초대교회 시대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주어졌다. 정경이 완성되고 기독교 교회가 확고하게 건설된 후에는 그런 비범한 은사들은 모두 중단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허용되는 성령의 사역은 모든 점에서 우리에게서 사라진 기적의 은사들만큼이나 보배롭습니다.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성령의 사역은 방언을 말하게 하는 은사에 비해
조금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성령의 사역, 예전에 나타났던 그런 기적의 은사들이 지금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가장 큰 역사, 성령의 사역은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성령의 사역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내는 그런 사역이 방언을 말하게 하는 은사에 비해서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스펄전 목사님의 견해였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사람들이 신약시대와 같은 선지자를 자처하며 특별한 진리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던 탓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신약 성경이 있는 한 더 이상의 진리는 필요하지 않다. 이것은 절대적인 명제이다. 모든 진리는 신약 성경에 들어있고 더 이상 다른 계시는 필요하지 않다. 모든 계시가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경이 확정되고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이상 특별한 계시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어야 될 모든 내용들이, 그 계시의 내용들이 지금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계시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견해였던 것이죠. 특별한 진리의 계시가 지금은 더 이상 주어질 필요도 없고 주어지지도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현상, 어떤 음성, 또 환상, 특별한 계시, 어떤 이적, 병고침,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무조건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겪게 되는 감정적인 현상들, 어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어떤 큰 기쁨을 경험했다. 또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또 평안을 맛보게 되었고, 이런 어떤 우리가 감정적인 현상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감정적인 현상들이 무조건 성령의 역사인가? 무조건 성령으로부터 기인한 것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감정적 현상들을 무조건 성령의 역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하고 감격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들이 다 하나님을 결국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이 한때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기쁨과 또 그런 어떤 감사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이런 어떤 감정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무조건 성령의 역사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주어진 것인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감정적인 현상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기쁨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감정적인 현상들이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누구에게나 다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맹세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때는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맹세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울왕의 거짓된 감정, 거짓된 회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는 것이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네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에게 자신의 그런 잘못했던 것을, 과거를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울의 회개가 결국은 거짓된 회개였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면 이 모든 회개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회개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헛된 열심, 빌립보서 3장 6절에 바울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한때 여러분 이런 감정적인 그런 열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이 결국은 헛된 열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이 있었지만 율법에 흠이 없도록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 바울의 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열심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향해서 열렬하게 찬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존경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던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3절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군중들의 그런 실상이었던 것이죠. 한때는 예수님을 격하게 환영하고 예수님께 열광했던 그들이 결국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자들로 돌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을 찬양했던, 예수님을 존경하고 환호했던 그들의 감정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그것이 무조건 성령의 역사인가? 우리가 단정 짓기가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기쁨으로 받으나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아니라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고 마는 그런 믿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감정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감정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도 경험하고 평안도 경험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그런 감정적인 현상들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그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로 내가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또
또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실제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말인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도 우리에게 이런 감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실제로 가능할까 의심하는 사람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의 감정을 조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렇습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무엇이 성령의 역사이고 또 사탄의 역사인지를 분별하며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성령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역사할 때는 이러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할 때는 분명히 이러한 증거들이 있더라.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지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토대로 무엇이 성령의 역사인지, 성령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 이 5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